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인데요. 5가지 목회 서신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개척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교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혼자서 그 교회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또 다시 세울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꼭 일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또 고린도 있을 때 교회를 세울 때 함께 동역을 했던 디모데하고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보기에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한 일꾼이었고,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 자신의 영적인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만큼 이제 연소하지만 그들을 신뢰할 수 있어서 이들을 에베소 교회에 대감독으로 세우거나 아니면은 그 그레데 섬을 관리하는 그런 교회에 책임을 맡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된 서신서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파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곳을 곧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바울을 향하던 그 핍박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핍박이 계속되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들은 이제 다 그렇지만 새신자들이 이 핍박을 잘 이겨낼지 어떨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기고 있는지,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핍박을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은 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죠. 그래서 너희에게 임하는 이런 믿음의 시련이라든지 또 사탄의 어떤 시험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핍박은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지는 않죠. 정말 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저를 핍박하지는 않거든요. 핍박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너는 뭐 우리 유대교를 배신해서 떠났다 이렇게 막 핍박을 하면서 정죄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과 이런 핍박과 어려움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서 먼저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 승천 후 한 30년 이후에 기록된 글인데 그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서 먼저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과 아니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대체 그때가 언제냐.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던 그 성도들은 반드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어가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믿는 자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핍박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이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이 됐는데 그 후에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전서를 보낼 때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때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 아니면 나는 바울이 특별히 나한테 서신을 보내서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혼동케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신대, 그때가 곧이래, 빨리 오신대, 이런 헛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무의도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그냥 뭐 기도하면서 나는 기다릴 거야, 뭐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굉장한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 재림의 때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난무할 거다. 먼저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르게 시간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건전한 방식으로 노동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그 말씀이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그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올바른 일상생활을 꼭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뒤흔들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그런 거죠.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다 무너졌어요. 그것 때문에 뭐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가출하고 그리고 또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그 생중계 장면을 녹화를 해놓은 게 있어요. 뉴스로 나와 있는 게. 가지고 이제 그 날과 그 시가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흔들고 막 손을 들고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데 결국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와 정말 위험하구나. 예, 정말 신앙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휴거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종말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게 되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들을 언급을 할 때는 이상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은 분명한 것이고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올바른 생활 가운데서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서를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는 총감독이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감독을 받으면서도 또 이렇게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이단 사상이라든지 남의 잘못된 복음들을 절대 가르쳐서는 안 되고 오직 복음을 수호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신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이제 3장은 교회의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데 감독과 또 집사들의 그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을 세울 때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들을 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절대 속지 말아라. 그런 거짓 교리와 사상에 절대 미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계속해서 나아가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영적인 리더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6장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를 총감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는 이제 이 어린 디모데가 그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각자 자신들의 어떤 신앙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이들을 이제 어린 디모데가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지도자들이 이 교회 안에 세워졌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잘못된 그런 가르침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디모데에게 그런 부분들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디도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도 기록한 서신인데요. 이 디도는 그 그레데 섬이라는 곳의 감독이었어요. 이 그레데 섬은 어디냐면 현재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다보면 지중해 한가운데 굉장히 큰 섬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곳이 이제 그레데인데요. 이 그레데에는 근데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디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이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그리고 굉장히 게으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디도라는 사람이 이 그레데인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해야 됐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굉장히 디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짧은데요. 복음의 핵심들이 굉장히 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생이라든지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또 중생, 예, 거듭남이죠. 그리고 칭의,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핵심 교리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었고, 그래서 이제 디도에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역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 예,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가 3장이고 굉장히 짧으니까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장을 보면은 교회가 이제 질서와 또 성결을 잘 유지하도록 믿음과 행실이 올바른 자들을 장로로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세부적인 목회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 시민들의 도리를 다하려고 하여라. 이렇게 해서 그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또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이 정말 판치고 있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디도서에 의하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2번 훈계하라. 이들은 스스로 정죄하는 자들이므로 이들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읽어보시면서 또 여러분에게도 또 많이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를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예, 바울이 이제 그 많은 그 투옥을 당하고 또 풀려나기도 하고 또 선교 여행을 여러 군데를 다니고 했는데 이제 정말 죽기 직전에 갇히는 그런 감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이거를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언서처럼 기록을 한 서신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한번 보면 1장에서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모든 삶이 평탄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지만 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핍박을 받거나 또 어떤 고난에 처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과 함께 같이 오는 것은 고난도 같이 온다는 걸 저희들이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너무 낙심하거나 또 내가 뭐가 잘못했길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정죄하거나 탓하거나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힘을 내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디모데라는 이 제자를 양육을 한 다음에 또 이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또 그 올바른 교리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지금의 시기하고 또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또 마지막 때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충성되게 하라는 그런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할 때 이때는 굉장히 그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핍박이 거세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배신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잘못된 교리나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은 정말 깨어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가 정말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던 마지막 교훈인데, 사실 이제 죽기 직전에도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걱정했던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걱정했고, 그리고 또 이 복음과 이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또 저희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겠죠. 예. 저희들 이제 또 각자 이렇게 1대1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5가지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일반 서신 히브리서 1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들은 다 이렇게 누가 썼는지 뭐 수신자가 확실하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저서야 이렇게 성경에 직접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조금 저자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이 기록했다, 뭐 누가가 기록했다, 아니면 뭐 바나바가 기록했다,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가 기록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거는 작자가 미상인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보내진 편지인데,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제사 제도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신약의 레위기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강조를 하면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요되는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희들이 배웠던 그 예전에 그 유대교 율법들, 그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한 그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포기하도록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신약의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다 사람이었죠. 그들도 그 죄가 있고 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분이시라는 거,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고 있는 거는 구약의 제사로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만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0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박해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겨낸 사람들임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신뢰할 분은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도 허락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죠. 나는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예배에 나오시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더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울의 목회 서신과 히브리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는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히브리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